근데 옛날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모습이 잘 없지만 뭐 어떤 중요한 장소가 있죠. 저희 고향 대구에는 한일극장이라는 영화관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관 앞에는 사람들이 막 줄지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지어 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약속 장소를 거기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를 거기서 잡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계를 보면서 저쪽을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예, 누구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연락하면 바로 만나면 되니까. 제 기억으로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던 적이 있었는데 한 5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약속을 잘 못했죠. 그 전날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그날 영화 보기로 해 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생각했던 시간과 제가 말했던 시간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는 집에 있었고 저는 극장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설마 내가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으면 그 친구는 약속을 잘못한 거죠. 근데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친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약속을 잘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장 5시간을 기다려서 그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 제목도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니콜 키드먼하고 톰 크루즈가 결혼하기 전에 만들었던 영화 Far and Away라는 영화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그 영화하고 같이 이어집니다.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가장 귀빈이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군 사령관이었어요. 저희 군대가 후방에 있어서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상관은 이군에 있는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약속을 우리랑 잡았어요. 우리 대대와 점심 약속을 잡으시고 내가 몇 시 때까지 갈 테니까 거기 기다려. 그래서 우리들은 식판에 음식을 다 받아놓고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시리라고 약속했던 그 사령관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국은 식어가고 밥도 식어갔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딱 트기 시작했습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킬까? 마음에 막 별 마음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령관이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죠. 그분이 오시면 하나의 지적사항이 우리 전 부대를 뒤집어 놓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빨리 오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4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두다다다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셨구나. 네, 우리 연병장 한가운데 헬기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머리 이마에 별 4개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식사 자리에 탁 앉으셔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군대 구호가 뭐였느냐면 일 더 하면 잘하자, 이 구호를 외치고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40분 동안 기다렸을 때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밥 먹고 이 일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다림을 떠올렸습니다. 5시간을 기다려보고 그 40분을 기다려보면서 기다림이 어떤 것인가를 한 번 더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비길 수 없는 오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기다릴 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군사령관처럼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우리를 검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상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처럼 큰 상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가장 큰 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불편한 것, 어려운 것,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은 고통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됐던 신약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왜 기록됐을까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제가 예전에 데살로니가를 TV에서 막 들어본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억나는 거 2004년 그리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말리라는 팀하고 붙었던 그 경기장이 데살로니가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반갑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이 바로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떤 땅이죠?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유대교의 전통이 거의 없는 땅입니다. 생명부지의 땅, 그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쳤죠.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배웠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도 했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꾸려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참 잘하였다. 너희들은 참 신실하게 잘 섬기고 있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춰진다는 거예요. 곧 오시리라고 말씀했는데 곧 오시지 않고 계속 미뤄지고, 좀 있으면 오실 거야. 그 다음 날은 오시겠지. 그 다음 날은 오시겠지. 그 시간이 1년, 2년, 3년, 10년 이상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성도들 가운데 재림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오신다는데 정말이야? 또는 너무 미뤄지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핵심의 맥락은 재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까를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확실한 것은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 인사하잖아요.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씩 풀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교회 본당에 내려오면서 문 앞에 써 있지요. 꼭 읽으시고 내려오시죠. 여러분,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올라가셔서 다시 내려오셔서 여기 이렇게 써 있구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항상이란 말, 영어로 always, all the time, 언제나 기뻐한다는 것,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온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슬퍼할 일은 없나요?
그리고 우울할 일이 없습니까? 분노할 일은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깔려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분의 기본 바탕을 기쁨으로 깔아라라는 뜻입니다. 기쁨이 우리의 기본적인 상태여야 됩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 항상 기뻐해야 되죠? 그 이유를 물어야 되죠.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게 되었던 우리가, 사형 선고받았던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위기 가운데 우리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잖아요. 우리는 부활할 사람이잖아요. 죽음을 건너뛰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아주 잘 만든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만화 영화인데요. 여러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 영화인데 거기에 모든 행동을 주관하는 그 어떤 캐릭터가 있는데요. 자, 영화의 컨셉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감정들이 하나의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인물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기쁨이, 하나는 슬픔이, 하나는 분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든 행동을 주관하는 그 대장쯤 되는 친구가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이가 모든 일을 다 해요. 늘 활발하니까 그 슬픔이도 돌봐주고, 그 분노하는 그 친구도 돌봐주고, 딱 이상한 친구도 다 돌봐주고 하는 그 행동의 주체가 되는 친구가 기쁨 조입니다. 우리의 삶도 기쁨이 주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삶을 주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기뻐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울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분노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쁨을 가장 대장으로 삼아야 됩니다. 기뻐할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울하면 그 기쁨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퇴색이 돼버리잖아요. 기쁨을 우리가 가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가장 큰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늘 기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기쁨의 웃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환한 웃음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쁨은요, 이게 전파가 돼요. 전파가 되고 따라 웃게 되죠. 따라 웃게 되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을 때에 저 사람은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웃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우리의 기쁨을 싹 보여주면 돼요. 복음 전도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요, 모두 다 기쁨의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얼굴을 보고 전도하면 돼요. 제가 택시를 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저를 보고 교회 다니시지요? 아니 도대체 이분은 독심술을 했나? 어떻게 알아맞추지? 생각했더니 제가 좀 이 표정 그대로 갔나 봐요. 웃음을 가진 표정을 탔더니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죠? 네. 그래도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기쁨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로는 이것이 18절 말씀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요,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피할 길이 있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 기뻐하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산 넘어 산이죠.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교회를 못 나가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교회 예배당에 와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잠은 어떻게 자죠? 그리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저는 늘 했습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저에게 확실하게 주는 묵상이 있었는데요.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분을 나와 같은 동행자로 삼는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혹시 같이 계셔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친한 친구들이 20년 지기 30년 지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연락도 안 하고 자주 못 만납니다. 근데 가끔 만나요. 만나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끼리 있으면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을 때는 말을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간다든지 아니면 친한 사람끼리 있으면 말이 적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말수가 적습니다. 친구랑 같이 있었을 때 제가 시간을 한번 재봤어요. 그 친구랑 제가 있을 때 내 행동 3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저와 같이 있었을 때에 유대감이 형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형성이 깊이 됐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같이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든든했고요. 우리는 분명히 3시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서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네 맘이 내 맘 같고 내 맘이 네 맘 같은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저는 너무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네, 초코파이를 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통하는 순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그런 교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내 속에 다 계시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기도 하다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선생님 역할도 해주시다가, 어떨 때는 우리에게 뉘우칠 수 있는,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여기 계시면 여러분 기도가 한결 쉬워져요. 저 하늘 높은 1층 천, 2층 선, 3층 천 높이 계셨던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좋은 기도의 태도일 수 있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동행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좋은 일이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성령님의 자리로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성령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순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를 대하는 태도, 주님의 재림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혹여나 우리의 자리가 말도 안 되는 자리, 죄의 자리, 악의 자리에 서는 순간 성령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찔림을 주시고 불편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소통이죠.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
나는 재림을 온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가 어떤 뜻인가요?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일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쉬울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왜 시골에 태어났을까 하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왜 부자가 아닐까? 이런 마음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TV를 보면서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왜 이렇게 잘 살아요? 부자들이 많고, 이제 전화 받으면 평창동입니다 하시는 분들, 옛날에는 그런 대사가 많았어요. 무조건 평창동입니다라고 받더라고요. 알고 보니 평창동이 잘 사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 평창동입니다 하고 받는 그 집의 구조를 봤습니다. 소파, 아주 좋은 소파가 있었고, 그 받는 전화가 요즘은 잘 없지만 이렇게 꼬꾸라하게 생긴 전화가 있죠. 클래시컬하게. 네, 그런 전화기를 꼭 받습니다. 그 전화기를 받으면서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매번 반찬이 너무너무 맛있는 반찬을 쫙 사내 진미를 앞에 두고 밥을 먹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제 모습은 그렇지 않았겠죠? 네, 조금 말라 있는 그 김치 쪼가리를 먹고 있으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하고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농사일을 제가 도와야 됐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인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큰 일을 할 때요. 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 들이나 논에 가면, 그러면 제 몫이 어른들하고 같은 n분의 1에 제가 n이었어요. 한 사람 역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논의 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참외 농사를 짓는데 이 참외 농사의 이쪽 고랑 세 고랑은 제 몫입니다. 제가 실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거적이라 그러죠. 거적을 덮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온덮개죠. 보온덮개를 덮고 그리고 보온덮개를 아침에 열고 하지 않으면 그 고랑은 얼어 죽거나 또는 뜨거운 열에 삼켜 죽는 거예요. 그 농사가. 그러니 이 농사일이란 게 우리 손집사님 계시죠? 농사일은 휴일이 있습니까? 내가 며칠 쉬어야 되겠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농사는 큰일 나죠. 저는 쉬지만 이 작물들은 쉬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놓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저는 그 일을 계속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장 싫어했던 노래가 뭐냐면 5월 어린이날 노래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저는 그 노래를 어디서 들었느냐? 들판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그 노래가 싫었습니다. 저는 농사 짓고 있는데 어린이 세상이라고. 나는 어린인데, 일하는 어린인데 이게 무슨 이 차별의 세상. 그리고 어떤 어린이는 이쁨 받고 어떤 어린이는 이 노동의 현장에 이렇게 투입되고,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기 싫었어요. 어릴 때는 제 모습, 제가 이렇게 처해진 상황은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차별하세요? 저만 왜 이렇게 농사 지어요? 저 아직 어린데, 저 아직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휴일을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휴일에는 꼭 n분의 1에 n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꼭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달력에 있는 그 빨간 날이 저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왜 저 빨간 날은 나는 쉬지 못할까? 제가 딱 하루를 한번 쉰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께 얘기를 하고 하루 쉰 적이 있는데 어디를 간 적이 있냐면 두류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구에.
두류 공원이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거예요. 롤러스케이트. 그리고 저도 그들을 따라서 롤러스케이트를 신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제가 서 있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롤러스케이트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다가 결국은 그냥 자리에 철퍼덕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봤죠. 아,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도 재밌게 놀고 있구나. 이 사람들은 이 공휴일을 이렇게 즐겨왔겠지.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여기에 놀러 왔는데 참 인생 불공평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 대학을 가고 그다음 군대를 제대하고 인생의 험한 그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순간 가장 은혜로웠던 시절이 언젠가를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역설적이게도요. 어릴 때 제가 들에서 논에서 일했을 때에 하나님과 나눴던 그 기도들 그리고 묵상했던 그 일들이 떠올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제가 하나님과 가장 깊이 사귀었던 시간이었어요.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고 가르쳐 줬던 성경의 내용들을 거기에서 이 꺼지기라 그러죠. 이거 덮으면서 묵상했고, 그리고 밭을 매면서 묵상하고 그 논밭에 약을 치면서 묵상했어요.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했던 시간이에요. 아, 이게 감사할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난관이 부딪혔을 때 쉽게 낙망하지 않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일이 막 있었을 때 일에 대한 겁을 제가 덜 내는 편이더라고요. 이번 주 중에 우리 홍정식 장로님과 열심히 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홍 장로님과 일을 하는데 호흡을 따라하기 살짝 힘들었지만 굉장히 즐겁게 했습니다. 그 사무실 그 바닥을 깨면서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노동으로 단련됐으니까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릴 때 그런 노동을 하지 않고 그냥 곱게 자랐더라면 아마 며칠은 더 고생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이 고개를 숙여서 이 망치질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어떤 분은 제가 눈이 퀭하다고 하시는데 버틸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감사의 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감사의 거리가 아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감사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더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조각들을 하나 빼버린다면 지금의 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씩 슬픔과 고통과 분노와 수많은 안 좋은 일들이 조각 붙어 있어서 지금의 내가 됐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감사로 모아지지 않습니까? 이 순간 같이 아름다운 대림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태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림을 대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얼굴을 맞댈 수 있다는 사실보다 더 귀한 것이 있나요? 감사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되겠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옳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정말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만 열려진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겠죠?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건들, 나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들도 감사의 제목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그 분들에게 그 감사 기도 노트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순모임 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적다 보면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이 추수감사들이 이 시즌에 받은 복을 한번 세어봅시다. 세어보시고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일들도 감사로 한번 바꿔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게 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그려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맞는 것과 불평하면서 예수님을 맞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름을 타고 오실지 어떨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면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태도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감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삶의 감사의 거리들을 날마다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